목사에게 있어서 은퇴 전과 은퇴 후에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매주일 아침이 긴장감으로 가득해서 아침 밥맛도 없고 긴장감이 가슴에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제 아내는 저한테 주일 아침에는 말도 건네기가 두려울 만큼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아침밥도 꿀맛 같고 그런 시간인데, 근데 조금 이제 제 몸이 이제 수술 후에 회복이 되어지고 조금 정신이 드니까 주일 아침이 허전하더라고요. 이제는 은퇴 전에 그 긴장감이 조금씩 그리워지는 그런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모스크바 방문 이제 한 달 동안 이전에 느꼈던 그 주일 아침에 그 긴장감이 살짝 이제 저한테 다가오는 것이 또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식사를 나누면서 또 살아가는 근황과 또 여러 가지 지내는 삶을 또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또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앞으로 기도할 제목을 얻고 가는, 또 그것이 저에게 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은퇴한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섬기던 교회가 잘 자라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하는 이 소식입니다. 그동안 뭐 몇몇 또 들려주시는 소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와서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참 더 기쁜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일까?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지적으로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켜보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요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때로 어려운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냉수 한 그릇 누군가에게 대접하는 그것까지도 다 세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이렇게 세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는 하늘에서 큰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장애물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한 교육학자가 이제 세 아이를 키웠답니다.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들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가만히 지켜보았답니다. 이제 첫 번째 아이를 이제 키울 때 이 아이가 앞에 장애물이 딱 있을 때는 그만 이 아이가 기어가다가 그냥 장애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덜컥 주저앉아 버리더라 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데 이 아이는 자기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기어가다가 그 장애물을 피해서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지나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았고, 이 세 번째 아이를 키울 때는 이 아이가 이렇게 기어가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아예 그 장애물을 막 치워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어가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하면서 다른 아이들은 어떨까 해서 여러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관찰을 했더니 자기가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했던 세 가지 유형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더 큰 흥미를 느끼고 성인들의 모습은 어떨까 해서 성인들도 쭉 관찰을 해 보았더니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들을 볼 때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고 있을까? 아마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이 장애물 앞에서 주로 어떤 자세로 내가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아마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장애물이 생겨질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갑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참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지금의 러우 전쟁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하나의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나를 압박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뜻밖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 직장과 사업터에 갑자기 문제가 터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문제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광야길을 행진하면서 끝없이 그들의 가운데 다가왔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제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 앞에 약속된 가나안 땅이 이제 있는데 그 앞에 왔을 때 첫 번째 그들 앞에 나타난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죠. 요단강 앞에서 이 요단강을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을까 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그렇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셨던, 그래서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정말 일사천리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 또다시 다가왔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파하지 않으면 도무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의 장애물을 건너니 또 다른 장애물이 그들 앞에 나타나는,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걸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여리고 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은 이 여리고 성벽이 얼마나 튼튼했는지가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 성이 이중으로 쌓여 있는 그런 성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외벽의 그 두께가 무려 1.8m 정도였고, 그리고 내벽의 두께가 4에서 5m 정도였고, 그리고 내벽과 외벽의 사이가
무려 5m 정도가 이제 가운데 사이에 이제 그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 높이가 무려 9.2m쯤 되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군사적인 어떤 뭐 장비로는 도무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이 상황이 어떤지를 둘러보도록 그렇게 했던 적이 있지요. 그때의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 여리고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돌아보고 나서 보고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정탐꾼의 눈에는 9m가 넘는 그 이 여리고 성을 보았을 때는 마치 그 성이 하늘에 닿은 듯한 그런 엄청난 이 느낌을 받았던 것을 이제 보고를 했죠. 그야말로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이 뭐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기까지 숱한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왔는데 쳐다보 보기만 해도 가슴이 막막한 이 성벽 앞에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가슴이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향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넘겨주었다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 이제 구약이 쓰여졌죠. 히브리어로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면 과거 완료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에게 이미 넘겨주었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고 아니라 앞으로 넘겨줄 것이다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넘겨줬다. 아직 여리고성은 무너지지도 않고 정복하지도 못했는데 이미 넘겨주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로 그렇게 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 하나 가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정복을 해 나갑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간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한 전술과 전략을 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3절 이하로 이를 쭉 보면 그 내용이 이제 나오죠. 매일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을 돌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상징인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제사장 7사람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성을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 때에는 제사장이 그 나팔을 불면서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 때는 나팔을 길게 불고 그렇게 큰 외침을 고함을 지르면서 그렇게 하라 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방법이 어쩌면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의 이 지식이나 머리로 생각하면 참 유치한 방법입니다. 그 엄청난 장애물 앞에서 지금 이기느냐 지느냐, 이 성을 우리가 넘을 수 있느냐, 그래서 가나안 성을 정복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사실
너무 유치하고 너무 참 단순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인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이들 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무식하리만큼 철저하게 순종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 그 사울 왕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는 이들의 모든 소유와 짐승과 재물들을 모두 다 불태워 버려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 버리라. 없애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울 왕이 전쟁을 해 보니까 그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진귀한 물건들, 가축들이, 살찐 것들이 참 많고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숨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것보다, 수백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신다.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7일간 몇 바퀴입니까? 13바퀴입니다. 매일 엿새 동안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7바퀴니까 13바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한 바퀴를 돌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바퀴, 3바퀴, 4바퀴 계속해서 그들이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마나 가는 것조차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조금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이럴 때 사람의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이거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지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여리고성 돈다고 무언가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도 되는 것, 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했던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수리아의 장군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왔던 여종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문둥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집에 한번 찾아가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는 이 나만 장군이 엘리야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합니다.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살고 있는 땅에도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내가 이곳까지 목욕하러 이곳까지 왔더냐? 돌아가자. 신하들이 간청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순종 한번 하시죠. 목욕 한번 하시죠. 그렇게 해서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7번째 목욕하고 할 때도 변화가 없었죠. 하면서 나올 때 그 순간 자기 몸에 있던 문둥병이 나았던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죠. 12바퀴를 도는 동안 여리고성은 조금도 무너질 기미를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마나 가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났던 사람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피곤해 죽겠는데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거의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규모의 성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7바퀴를 마지막 날 7바퀴를 여러분 돌면은 몇 시간입니까? 무려 14시간을 걸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13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크게 외치고 고함을 쳤더니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순식간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니까 사실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언젠가 유튜브를 보니까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하는 분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계기가 되어져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고 참 내가 어떻게 이제서 예수를 믿게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예배당에 빈자리가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좋은데 왜 이렇게 빈자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빈자리 좀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덜 큰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전도를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 전도하는 방법을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이 압니까? 뭐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니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니 너무 좋습니다. 교회 갑시다. 뭐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욕하고 문전박대하고 그래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 말 믿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있더래요. 그 한 사람이 교회에 왔던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 감격해서 그날 눈물이 나면서 정말 이런 것이 전도의 기쁨이구나 하면서 더 열심히 했더니 결국에는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서 진돗개 전도왕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끝까지 말씀대로 참 순종해서 전도를 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한두 번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한 달, 두 달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순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말씀 순종을 통해서,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뻐하고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마음에 덤덤한, 이게 뭐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다. 예수 믿어서 뭔 기쁨이 있는지 난 뭐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잠깐 동안은 순종해 보지 해보지만은 끝까지 순종해 보지 못한 아마 그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연설은 참 유명하죠.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이가 많아졌을 때 옥스퍼드 대학의 어느 날 이제 연설을 좀 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다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나와가지고 그 학생들을 앉혀놓고 가만히 그 학생들 1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딱 한마디 한 것이 never 기도하기로 그렇게. 그리고 또 가만히 그 학생들을 둘러보면서 조금 더 큰 소리로 never give up. 그 다음 또 한 1분, 2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 학생들을 향해서 함을 지르면서 never give up 하고 이분이 내려갔다. 이것이 그의 평생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연설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꼭 지켜야 될 한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6장 10절에 나옵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아무 말 하지 마라. 침묵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40년 동안 뭔가 조금만 불편한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바로 이런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때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들이 너희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지.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불평, 불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이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다 말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다 행동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똑같이 교회에서 섬겨도 섬기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불평하지 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런 얘기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성을 돌다가 돈다고 경고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느냐?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전쟁을 하려면 무슨 전략을 세우고 무슨 뭐 전투력을 준비해서 공격을 해야지.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가 이 성을 이렇게 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돌다가 마치 우리가 도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한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돌면서 하면은 여러분들 금방 이런 얘기들은 전념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래 맞다.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돌아와 버리겠다.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느 교육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조용히 하시오 라는 말이죠. 참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아는 것이죠. 조용히 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지요, 비난하지요, 지적하지요. 그러면은 그 집안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하지 말라.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보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3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외치라고 한 그 말씀대로 크게 외쳤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막 불고 그리고 백성들이 일제히 힘을 모아서 고함을 지르는 함성을 지르는 그것 온 백성들이 함께 정말 하나님이여 이 성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라고 일제히 기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기도가 결국에는 이 성을 무너뜨리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이 그림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았는데 참 그랜드 캐년 정말 영상으로 이렇게 봐도 정말 거대한 그런 협곡입니다. 정말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어느 날 한 관광객이 그 그랜드 캐년의 그 아름다운 이 광경에 취해서 사진을 찍다가 헛발을 디뎌서 그 계곡에 떨어졌답니다. 한참 떨어지다가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나뭇가지에 딱 걸려서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더랍니다. 아래를 쳐다보니 아직까지도 가마득하고 위를 쳐다보니 자기가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낭떠러지에 지금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바둥바둥 하다가 저 위를 향해서 저 위에 누구 없습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쳤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어릴 때 유연주일 학교도 나가고 옛날에 예배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가끔 빠지기는 해도 열심히 나가기도 하고 성가대도 때로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그 손 놓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번쩍 듣고는 아래쪽을 내려보니까 손 놓았다가는 완전히 박살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손을 못 놨고 바등바등거리다가 저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내 상식과 내 가치관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은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들이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멍청하게 2시간 동안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이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무너뜨려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인디안 기후제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인디안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후제를 드린답니다. 기후제를 인디안들이 드리면은 100% 비가 온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했더니 인디안들은 기후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비가 올 때까지 드린답니다. 그러니 100% 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엎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의 우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장애물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처칠 수상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